3과의 마지막 부분 제목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교재가 있는 분들은 40페이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로 들으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을 하고 기도는 일이며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 기도는 일을 하고 기도는 일이며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한다, 그런 의미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다니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조경자 성도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성경을 들고 일어나야죠. 그냥 일어나면 안 되죠. 들고 일어나야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조경자 성도님이 읽겠습니다. 네. 어디 거꾸로 됐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찾아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찾아도 제대로 찾아. 누가복음 11장 1절. 그렇군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의 첫째 요점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내 상황, 이것 갖고 저절로 응답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될 것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상황이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절대성을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간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한 요구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근데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쌍한 처지로 감상적으로 혹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추측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일이든 기도해야 된다는 첫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간청해야 되는가 하죠. 첫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부연 설명해놨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그러면 이 구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구하라는 것은 자기 기도 내용에 대해서 작은 나열형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작은 하나님 이러이러한 현실이고 이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을 집중시키고 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씩 또박또박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 묵상으로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는 입으로 시인이 돼야 돼요. 선포가 돼야 됩니다. 구하는 기도는 작은 나열 선포용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기도만 하나님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죠. 찾으라 그랬죠. 찾으라는 거 말 그대로 찾으러 가요. 찾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 이것은 뭐냐면 집요함, 성실함, 끈질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했다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찾고 성실하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게 찾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는데 두드리라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결사적인 기도. 이건 전투적인 기도.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두드리는 사람은 수고가 없지만 문 두드림을 받는 사람은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첩보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과거에 보게 되면 누구세요? 대답 안 해요. 계속 두드립니다. 누구냐고요? 누구냐고! 그러면 그때 막 불안해지셨는지 이거 열어줘야 되는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기도는 상당히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구하는 기도하고 집요하게 찾는 기도하면서 결사져 나갈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 아비로서의 거룩한 부담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요점이 뭐냐면 결국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너희 기도는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어떻게 표현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A를 구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예스라는 응답도 있고 안 된다 노라는 응답도 있고 기다려라 웨이트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스건 노건 웨이트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건 하나님의 시간대에 응답하시죠.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절됐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계속 기다리래요. 때로는 허탈하고 때로는 지치죠. 근데 제대로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응답이 되건 안 하건 기도 그 자체가 즐겁고 기도 그 자체 위로함에 있고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한 사람의 성령의 위로함, 부어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건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고 성령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라는 확신 갖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구했던 그 다른 것은 부수적이에요. 사실은 본질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나머지는 나의 필요 때문에 오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주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구하고 작은 찾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결사적 전투적 기도로 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이번에 한번 최도식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요점은 뭐겠습니까? 이건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뜨문뜨문하지 말고 기도를 항상 해라. 새벽에도 항상 기도해라. 때로는 너의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지 했다 안 했다 뜨문뜨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거절, 기도에도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이게 뭔가라는 허탈감이 옵니다. 그것이 1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했다면 1년 기도해도 5년 기도도 응답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속상할 수 있는데, 종전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항상 꾸준히 성실히 기도했다면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참 여러분, 외람되나 분명히 기하게 직설적인 말입니다. 기도 제대로 안 했으면 낙심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순간 충격과 어떡하지 응답 안 오네 이런 순간 막막함을 있을 수 있지만 곧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평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기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희한한 반응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면서 기도 자체를 즐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낙심, 절망, 의심, 좌절, 기도 포기 이거 하지 말고 더 꾸준히 더 성실히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요점 뭐냐면 그 번거로운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죠?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번거롭게 한다. 귀찮게 한다.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와서 계속 두드리고 재판장이 울부짖고 군인들이 쫓아내도 또 찾아오고 세상에 지겨워 죽겠어요. 얼마나 이 참 끈질긴지. 이 오죽하면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즉 기도는 여러분 번거로운 기도를 선택하는 건데, 이 번거롭다라는 것이 여기 성경의 원어에 보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권투용어 잽에 해당돼. 잽. 카운터는 한 방 꽉 매기는 건데 잽이라는 것은 툭 툭 툭 꽝 치는 거거든요. 권투를 못한 사람들이 잽은 안 달리고 한 방에 끝내려고 계속 하다가 죽어요. 지지요. 근데 정말 노련한 사람은 툭 툭 툭 칩니다. 그 툭툭 치는 거 무시 못해요. 그거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계속 툭툭 친 이 기도,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매일 와요. 뭐 2분 와서 기도하고 잠깐 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도 길지도 않아요. 뭐 10초 15초 지나가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툭툭툭툭툭 뭐 1분씩 툭툭툭 아침 눈 떠서 계속 툭툭툭툭툭.
그러다 또 작정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게 번거로운 기도인데 그 기도 앞에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거로운 기도를 선택하셔서 툭툭툭 끊임없이 누울 때도 기도하고 계속 툭툭 하나님 이것저것 어떤 형식 갖추지 마시고 툭툭툭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이 번거로운 기도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데 또 이 기도의 좀 뭐냐면 이 번거로운 기도가 뭐예요? 밤낮 부르시라 이거 밤낮. 그러니 항상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기도의 인생, 쉬지 말고 하는 인생, 밤낮 하는 기도 인생.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뭐 중요하냐고? 아니 중요합니다. 기도 횟수 뭐 중요하냐고? 중요합니다. 기도한 만큼 분량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낮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또 기도 요점이 뭐예요? 결국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이런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냐, 좀 보고 싶다 이것이에요. 이런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삶 속에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것은 내가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여러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진짜 시험거리는 기도가 준 거 시험거리지 현실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진짜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 진짜 두려운 거, 진짜 걱정할 것은 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내 기도의 자세가 약해지는 거, 내 기도 분량이 줄어드는 거, 이거 여러분 진실로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라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다시금 속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기도 분량을 중단시켰습니까? 이거를 줄여버렸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통해서 만나기 바라고 있고 우리와 기도 통해 더 깊은 대화를 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은 항상 그것을 호락호락 놔주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또 졸리니까, 또 오늘 할 일 때문에, 더 급한 그 무엇 때문에, 특히 이렇게 날씨가 좀 으시할 때는 더 몸이 움켜쥐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항상 기도하시고 밤낮 기도하시고 툭툭 치는 기도 계속 하시고 믿음의 기도 여러분 선택하셔서 주여 내 기도의 자세, 기도의 분량, 기도의 열정, 기도의 길이, 기도의 높이, 기도의 내용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여러분 오늘 마음 결단하시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여러분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도 회복되고 기도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 시간 옆에 앉아 계십니다. 다 듣고 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너 좀 더 기도하지, 좀 더 앉아있지, 좀 더 계속 외치지, 좀 더 나한테 말하지, 좀 더 버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이 피곤하고 때로는 편치 않은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알지만 그래도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깊이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인데 이제 한미란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우리 미란 집사님이 언더 저렇게 커서 참 귀한 믿음의 분량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다니엘 1장 1절.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데를 읽게 했어요. 자, 다니엘 6장입니다. 6장. 한미란 칭찬하다가 6장을 빼고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아시죠? 다리오 왕 때에 최고의 다리오 왕의 신하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민첩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릴 만한 위임을 받았지요. 이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죽일 만한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책략을 낸 것이 뭡니까? 다니엘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고 이걸 딱 구실 삼은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죽인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왕의 도장 찍고 딱 금령을 정하면 왕 자신도 이걸 거역 못해요. 그래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겠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영성이에요. 다니엘 기도가 어떤지 보십시다. 첫째 뭐예요? 기도하면 죽는다. 즉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 이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첫째 기도했다는 거. 두 번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불 뒤집어 쓰고 해도 되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충분히 다니엘 스스로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장부, 정말 기도의 영성이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어설픈 기도자들이 아예 기도하다가 중단하든지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희미해지고 그러죠. 근데 정말 기도의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던 대로. 사실 여러분 자기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던 대로 말 그대로 맞짱뜹니다. 창문 열어놓고 그냥. 그러니 이걸 갖다가 이 이불 속에서 했다면 모르잖아 이 사람들 했는지 안 했는지. 와, 이 강직함, 기도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그것도 하루 3번 그래 날 잡아 죽이시오 이렇게 떳떳이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며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 기도의 이 자세를 영성을 어떻게 우리 표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당당히 떳떳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참 이게 참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수동적이고 때로는 우물쭈물하고 당당히 담대하게 그것도 하나님 큰일 납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 영성입니다. 결국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그래 12절 이때다 싶어서 왕이여 그 12, 13절
왕께 이르되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닿던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비 그렇다.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14절 어떻게 했죠? 왕이 이 말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윗을 구원하려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전하게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보더라도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죠, 성실했죠, 민첩했죠, 뛰어났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아마 다리오가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아마 가슴을 철칠 것입니다. 근데 빼도 박도 못해요. 왕이여 빨리, 왕의 바사의 귀례는 왕이 세우신 금령도 고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합니까? 빨리 왕 그대로 도장 찍은 그대로 다니엘 죽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결국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참 이 감격적인 분이에요. 왕 다리오 왕이 하는 말 보세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쩔 수 없이 내놓지만 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네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기도하는 다니엘아, 믿음의 사람 다니엘아, 항상 간구하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을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합니다. 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 잠자기를 마다하니. 참 다리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찌 여러분 한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지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리오가 밤새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할 정도. 그리고 19절 보세요. 저는 아까 이 말씀 읽다가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글썽거리네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를 가서, 어느 왕이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다음 말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서 슬피 소리로 다니엘이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나는 감동인데 여러분 감동이 왜 안 옵니까? 나는 울컥했는데. 얼마나 다리오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때 만수방 나왔는가 봐요. 만수무강. 만수무강하옵소서. 기도의 승리, 기도한 사람의 이 위대한 승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니 아니이다. 이 사람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은즉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기도, 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기도의 생활, 이것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이런 위대한 역사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통쾌한 게 뭐예요? 그 이사를 보니까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을 끌어오라 하니까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더니, 자 재밌죠?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할 수밖에는 한 과부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밤이 오밤중이 됐음에도 문을 두드렸던 강청하는 친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지 뮬러가 한 말이 응답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한 친구의 아들 두 사람을 위해서 52년 동안 매일 기도해왔다. 그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큰 결점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것을 간구한다면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S.D. 고든도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다.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일에서 시간을 내어야만 한다. 기도 외에 다른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면 기도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기도만큼 긴급한 것은 없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믿음찬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성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강청의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기적,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로막는 온갖 방해, 온갖 악한 마귀 역사, 교란 귀신의 이 기도 방해 공략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